오랜만에 주일 앞에 친구들 보니 정말 반갑네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강제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밀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오랫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합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병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알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건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교회 설립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느끼지만 다른 분들은요 벌써 5년이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할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를 잘 살려나가는 것에 주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면 가장 좋은 대답은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닐까요? 저는 교회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때의 답은 그냥 참 교회 본질적인 일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본질적인 일 하는 게요. 예배잖아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가장 좋은 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표현을 좀 바꾼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하는 그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정말 우리가 잘 해야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특식, 외식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특식, 외식에 맛을 드릴 게 아니고 삼시세끼를 가정에서 집밥을 즐기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참 즐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어떤 장면이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과 참 어울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한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억났던 몇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그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읽어줘야 하는 게 주 업무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량이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전체를 앉혀놓고 어떤 방법을 동원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에게 돌려줘야 했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한 6장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전부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 백성들에게 이걸 어떻게 다 읽어줬을까? 중간중간에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잘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하튼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걸 들려주고 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격하고 이러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더 감격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뭐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뭐 전쟁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이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선택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먼저 뭐냐고 묻는다면 다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와 아이만 점령하면 이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직도 싸워야 할 전쟁이 거의 싸워야 할 그 왕들이 적어도 한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명쯤 싸워 이겨야 되는 성읍 중에서 겨우 2개만 점령을 했으니까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에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산길로 한 30km쯤 올라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올라가서 앉혀놓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는 겁니다. 그때 역시도 읽어주는 거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말씀 사경회를 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앉혀놓고요. 여러분 며칠이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들려줘야 했던 말씀들의 핵심은요. 레위기하고 신명기 말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적군들하고 이거 무슨 타협을 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전쟁을 중지시켜 놓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사경회를 한다? 부흥회를 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며칠이나 걸렸을지 짐작이 안 가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에 백성들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 주변에서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국적인 집회를 열고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던 겁니다. 지도자들도 따로 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에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행정적인 총독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뒷받침해줘서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산이나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것은 포항 해수욕장에 있는 송도였거든요.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포항 송도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해변에 사람들이 쫙 앉아있는데 말씀을 전해. 이런 상상이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 이 목이 견뎌나겠나? 그런다고 저 소리가 들리나? 왜요? 송도 바닷가는 늘 파도가 치는 곳이고요, 바람도 많이 부는 곳이고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다니까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오래 있었던 분들에게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가볼 생각이 더 많이 났었죠. 광송도 해수욕장 그렇죠.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이런 곳은 아니에요. 잔잔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요, 조그만 배를 앞에다 띄워놓으면 여기가 병풍처럼 연극할 때 무슨 경기장에 스탠드 모양으로요, 둥그렇게 이렇게 쫙 둘러싸가 있고 바람이 싹 불어오면 소리가 참 잘 들린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듣던 그런 장면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우리들에게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제자들이나 때로는요, 한두 사람을 붙들고도 정말 말씀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쭉 그려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아시아, 요즘 말로 하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동산교회는 하고 땡땡땡 찍어놨는데요. 말씀동산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스바나까지,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까지, 바울의 생각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방전도나 단기 선교나 땅밟기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그냥 던져주고 떠나간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한 곳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떠난 후에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에베소입니다. 간략하게 거기서 바울이 했던 일을요, 2해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대요.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분은 특별히 열심히 하는 분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경우만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말씀 듣고 한 번쯤 성경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던 그 분량을 다 따라가려면요,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10년, 20년 걸리지 않을까요? 아니, 잊어먹는 속도를 감안하면
평생 걸려도 바울이 그 2년 동안 가르친 그 분량을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찍부터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장씩만 제대로 공부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정말 일주일에 한 장만 붙들고 실험하며 공부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아니고요 64.5권을 떼는데 약 한 25년이 걸렸어요. 64.5 그러니까 아직 조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남은 건 조금 남겨둘까 어쩔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그렇지 일주일에 한 장씩 꼬박꼬박 신대원에서 시험 기간에도 제가 중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시험을 못 치면 못 쳤지 이건 한다 이러면서 계속했던 일입니다. 한 25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성경 한 벌을 뗄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성경 다 뗀 거예요? 그럼 그렇게 공부해 놓은 그걸 가지고 또 설교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요. 끝없이 샘솟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정도 투자하는 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잡기에 조금 능한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하는 게 결국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만 축 하고 파고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에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랬던 제가요.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거의 다 끊어놓고요. 성경책 한 권만 붙들고 사실은 20몇 년을 버틴 겁니다.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 못 끊고요. 찔끔찔끔 몇 개 남겨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뭐 티를 잘 안 냈습니다만 들고 오면 또 깽깽이라 하고 뭐라 해서 그렇죠. 바이올린을 스톱하면서요. 정말 괜찮은 바이올린 하나는 챙겼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안 하면서 그냥 모시고는 있습니다. 책 보지도 않으면서 책 고장 놓는 사람 이상하죠. 근데 책을 좋아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당장 안 봐도 이게 꽂혀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것처럼 하지는 않아도 옆에다가 갖다 놔야 기분이 괜찮은 물건 이런 것들이 제게 조금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 정말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그 올인하듯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느냐? 해본 결과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더니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요.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마 그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을까요? 당시 그 지방의 수도였던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에베소를 중심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더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7교회만 언급한 것입니다. 밀레도, 드로아, 골로새,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서도 전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히에라볼리 하는 데가 유명해요. 가끔 터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터키의 여행지 소개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도시 하나가 히에라볼리입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지금 이름은 파묵갈레라고 합니다. 파묵갈레를 혹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시겠는데요. 그 소개할 때마다 그 옆에 그 뜻풀이가 나와요. 우리말로 목화섬.
목화밭처럼 하얀 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그 우리말로 목화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석회암 덩어리가 흘러 내리면서요, 멀리서 보면 하얀 전력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온천지대예요. 그래서 아마 터키 지방 소개하는 데 보면 이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옛날 바울 시대 이름은 히에라폴리입니다. 이런 곳은 다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넓은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개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죠. 돈부터 생각합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그 여행지를 가보면요, 구경할 만한 교회는 사실은 없어요. 가이드가 참 편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러거든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변명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요, 그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은 다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참 감동이 돼요. 그 희한하게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을 키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장로를 세우는데요,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줘야 됩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가는데 여러분 몇 표가 필요해요? 교인들 표가 필요 없어요. 본인이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뭐 주변에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이 추천서 써주고 뭐 이런 걸 끝이에요. 아, 목사를 만드는 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3분의 2, 뭐 장로가 3분의 2니까 목사 하려는 사람은 4분의 3 이상 찬성하고, 그래서 교회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좋은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꿈 같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그 교회를 돌본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편지를 열심히 써서 그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그랬던 노력의 결과로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심지어 단어나 문장의 의미도 변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말의 본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노력을 지금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읽어주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동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필연코 두 번째요,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야 됩니다. 왜? 배우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만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젠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대학교에서 집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꽤 길었는데요. 마지막 5년, 그 마지막 5년은 제가 혼자서 뭐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요. 제가 혼자서 고등부 아이들을 몽땅 데리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평소에 하던 공부, 그 다음에 시간 나면 특별 과외 이러면서 5년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요, 엄마들만 있으면 됐습니다. 엄마들이 와서 알아서 식사 다 해주고 간식 다 대주고 다 돌봐주고요. 저는 아이들 붙들고 밤낮 없이 몇 날 며칠을 성경 갖고 실험만 하면 됐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참 잘 따라왔었어요. 평생에 2번 다시 이런 일을 해보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한 5년을 그랬고요.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효자제일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한 10년 동안요. 정확하게는 9년 반입니다만은 거의 10년 동안 거의 모든 부서의 성경 공부를 저 혼자서 다 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요. 짜투리 시간 빼내가지고 또 따로 모이기도 하고요. 그 시절 생각해보면 참 감격스러운 시절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자랑 하나 할까요? 저녁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요, 저녁 예배 숫자가 주일 낮 예배 숫자보다 많은 적도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그런 시절이 또 오겠나 싶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쩔 줄 알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나를 부를 때 조건이 뭐였냐고 그러니까요. 오셔서 성경 공부만 좀 맡아주실래요? 이거였거든요. 전 너무 좋아서 갔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매일 오전, 저녁 하루에 2번씩, 주일날은 뭐 5개쯤 되지 싶어요. 설교단 서너 번씩 하고요. 거의 매일 다 그렇게 지내고, 심지어 오전에도 못 오고 저녁에도 못 오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반까지 열었습니다. 좋아서 제가 열었던 겁니다. 만 4년을 그렇게 지냈는데요. 여러분, 신천지가 서울시민교회에 와가지고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소리를 못했습니다. 신천지의 전매 특허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거든요. 서울시민교회 와서 그렇게 사람을 빼면요, 사람들이 아니 뭐 우리 교회에 평일에까지 쫙 널려있는데 니 이용 와가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신천지 아웃하고 뭐 이런 거 붙일 때 서울시민교회는 그거 안 붙였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축이 맞아가지고 무슨 거 붙이지 맙시다. 또 담임 목사님 뭐 신천지도 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놔둡시다. 이러고 지냈거든요. 이런 시절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시절이 참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 준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그것만으로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좋은 스승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좋은 스승을 그냥 만나신 게 아니고요. 제가 길을 쓰고 찾아 헤맸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스승이 있고 좋은 책이 있다면요, 길을 쓰고 찾아다녔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결국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키워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빠뜨려서 안 되는 건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면 정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사색하고
저 젊은 시절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론만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하려면요, 많은 훈련이 따라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많이 배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려면 빠뜨릴 수 없는 것이요, 가르치면서 배운 겁니다. 이게 더 큰지도 몰라요. 중학생이 되자마자 주일학교 반사를 맡았거든요. 지금은 초등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뭐 유치부, 유년부라고 했나 뭐 잘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붙들고 성경을 가르쳤으니 뭐 할 말이 다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 때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에 1시간씩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뭐 했겠어요? 율동을 했겠어요? 기도를 했겠어요? 그냥 성경 얘기 들려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1시간 얘기해 주려면요 몇 시간 읽어야 될까요? 안 쉽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향교회 형편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오후에 아이들을 혼자서 그렇게 가르치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제가 학창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정돈하자면 가르치면서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혹시 그때 그 아이들이 선생님 그때 이런 거 이렇게 가르치신데 하면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지도 모릅니다. 왜? 지도 잘 모르는 게요, 그냥 가르친다고 떠들었으니 그 소리도 얼마나 많이 했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여야 되겠다고 열심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왜?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꼭 모여서 아니면 목사님한테만 이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도 아니면요, 좋은 스승을,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요, 배웠으면 전해야죠. 가르치는 또 다른 형태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배운 게 있어야 남에게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골로새 출신의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왜 왔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촌놈이요, 쉽게 말하면 서울로 온 거예요. 뭐 직장 구하러 왔거나 돈 벌러 왔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왔다가 바울을 만난 겁니다. 세상에 돈 안 벌고요, 바울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안 되겠다, 내가 고향을 가서 고향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주변에 많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든지 공식 모임이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가르치기를 힘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자리를 잘 만들어줘야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그걸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는 것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이건 또 좀 별개라는 사실을 아시죠?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요, 눈치 보고 사감사감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고향교회에서 저치하다 보니까 그 성경 공부하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만들었습니다. 집사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누가 자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목사 한 사람, 집사 한 사람, 그 다음에 청년 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시켜가지고 반을 3개 만들어가지고 공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반에
어떻게 성경 공부하나 싶어서 가봤습니다. 갔다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공부가 이렇게 재미없으면 내라도 도망가겠다. 그래서 두 반은 결국 사라지고 저 혼자 청년들 붙들고 오래도록 하다가 혁신학교 가면서 그만뒀습니다만 그런 경우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용부 쪽에 교사하고 있을 때요, 아이들이 전도를 해서 친구를 데려옵니다. 데려오면 자기 반에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반에 안 데려가고 다른 반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야, 우리 선생님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니는 저 반에 등록해가 저 반에서 공부해.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기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면 이걸 기쁘게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도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들었잖아요. 이 들은 것을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요, 이걸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런 경우 있죠. 누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서 딴 사람한테 내가 전달을 했는데 안 웃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고 우스운데 왜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웃지? 내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전했는데 이 잘 안 되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연구를 좀 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가족들, 부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거 자꾸 연습을 해보고, 아니요, 그 자체가 또 자녀들을 기르고 전도하고 하는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점 숙달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한 결과 에베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술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에베소에 혁명과 같은 충격파가 던져진 셈이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버리고 회개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태워 없애버린 책값이 5만이라고 합니다. 은 5만.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진짜 해볼 수밖에 없어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은 30 혹은 5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돈의 크기가 노예 1600명 정도 되는 몸값입니다. 물론 그 당시 책이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일일이 100개야 했으니까요. 오늘날 책보다가는 몇 배나 비싼 것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돈은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한꺼번에 몽땅 태웠으면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화제거리,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온 에베소가 뒤집어질 만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5주년을 맞아서 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제목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소망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 하나, 교제 하나. 말씀과 교제인데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교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